요나서 3장 10절 구약성경 1289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가난보다는 풍부가 좋죠. 또 병든 몸보다는 건강한 몸이 좋고, 탄식의 그 눈물보다는 웃음이 좋잖아요. 슬픔의 고독보다는 행복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풍부와 건강과 또 행복한 웃음이 늘 왔으면 좋겠는데 울음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오고 병이 찾아오고 원하지 않았던 그 배고픔, 주머니가 텅 비는 가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생활보다는 항상 웃어가면서 천국 같은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도 안 아프고 가난하지도 않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여기에는요, 우리의 삶에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회개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 중에서 어느 교단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교단에서는요, 그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예수만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기도를 안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회개도 없는, 회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죠. 물론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육신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이 오고 그래서 병이 오고 그래서 눈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한 웃음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손에서 만들어져요. 이사야 45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이 좋지요. 어둠보다. 평안이 좋지요. 염려와 근심의 불안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주머니는 비우는 일이 없어요. 항상 풍성히 채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부인을 첩을 몇 명을 뒀냐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아봤어요. 그랬던 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그랬어요. 1000명의 여인을 다 건드려 봤는데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는 돈과 여자 모든 걸 다 가져봤어도 행복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을 가져서 육신을 즐겁게 해봤습니다. 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왜? 뭐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양주 한 병 같은 건 뭐 몇 억을 가는 양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마한 양주 한 컵에 영주 한 컵이 얼마래더라? 뭐 몇 천만 원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늘리고 과목을 크게 하고 남녀노비를 두고 좋은 정원을 두고 양떼 소떼를 수없이 많이 두고 또 은과 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가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 나보다 호화롭게 살아본 사람이 있느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2장 3절로 4절이에요. 그랬는데 헛되더라 이거예요. 참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요. 여러분 테스형 불론 나훈아를 아십니까? 이 사람 테스형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었다. 노래 가사가 그렇게 시작해요. 결혼도 이 나훈아는 여러 번 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김지미도 뭐 몇 년간을 같이 살아봤어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일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공연해가지고 몇십억을 번다고 그래요. 돈도 많이 가져봤고 여자도 많이 품어왔는데 내일이 두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럽니다. 부와 귀와 노래와 춤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이거야. 괴로운 거예요. 사랑도 많이 해봤는데 사랑은 또 왜 이러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중간에 가사가 뭐가 나오면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봤더니 제비꽃이 피었더라. 산소 얘기가 나와요. 즉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죽음. 인생의 결국은요. 끝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형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는데 철학의 시작이 이 소크라테스잖아요.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그리고 천국은 과연 있던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노래 가사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기다려지는데 이 사람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가는데 이것이 두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산소에 갔던 얘기를 하면서 제비꽃이 피었더라. 우리 어렸을 때 제비꽃 보셨죠? 제비꽃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제비같이 날아가는 모양의 꽃이잖아요. 즉 죽음 저편으로 날아가 보는 꽃을 비유하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 꼭 골치 아프게 뭐 천당 지옥 그런 거 없어. 필요 없어. 그냥 교회는 그럼 왜 나가죠? 안 나가면 뭔가 불안해서 나가는 것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그저 가는 거야 그냥. 안 가면 교회라도 사고라도 날 것 같아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갈 믿음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천국은요, 그 믿음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딱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게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믿음 안 찾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아. 기준을 사람 기준에다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성경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아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이 안 좋아서 못 보면 성경을 전해주는 말씀의 은사를 들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도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0년, 2700년 전 아시리아가 지배한 세계를 지배한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페르시아만으로 흐르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오늘날 여기 니누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죠. 근데 세계에서 번화하면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에는 죄가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도시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오늘날 여기 영토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국의 부족 사회에서 제국 형태를 띈 것이 첫 번째 등장한 제국이 아시리아예요. 바로 이어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헬라,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이것이 세계 제국의 역사예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국이라는 게 여러 나라를 지배한
창대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평화를 지배했겠어요? 죄가 많은 거예요. 피의 성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운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래요. 평화가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은 평화고 예루는 시작이에요. 평화의 성읍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죄가 많은 곳이고 여기는 죄가 비교적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가 많은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여기에 보냈어요.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 땅을 심판한다고 한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그리고 죄를 뉘우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왕서부터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일 후에 멸망을 안 당했어요. 죄는 여기가 더 많은데. 근데 여기 예루살렘 사람은요, 요나가 여기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리 갔어요. 이스라엘은 여기보다 110년 먼저 망했습니다. 즉, 죄를 회개한 나라는 멸망을 미루어줬고, 회개하지 않은 나라는 일찍 땡겨서 멸망했고,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내 건강도 또 풍부의 재정도 아니면 행복한 웃음도 눈물도 거기에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100% 어떻게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 나 그렇게 살 자신 없어.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고 목사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마음씨 하나도 잘못 쓴 것,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은 뉘우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을 주셔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재정도 채워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은요,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나 교회 다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자기 양심에 굉장히 걸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의 피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마음에서는 천국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원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훔서 3장 1절입니다. 피의 성이다. 잔혹하다 이거예요. 거짓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도둑질해 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그러면서 채찍 소리,
바퀴소리, 충돌, 번쩍이는 칼, 이 단어들이 다 마귀가 역사하는 단어들이잖아요. 창, 죽임,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 오늘날 이 세상에 엉켜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세요. 이 단어 그대로 있습니다. 피가 있고 거짓이 있고 탈취가 있고 사기가 있고 번쩍이는 칼과 죽음이 있고 무수한 시체가 있고, 그리고 얼굴 좀 잘생긴 여자들이 이상한 잘못된 불륜의 행동으로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가정들은 거기서 만드는 아이들은 방황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속이고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나훔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의 참상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죄의 참상을 우리의 가슴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당했다는 그 상처가 뿌리 깊이 가슴 속에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나훔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네 인생이 그렇게 짓밟아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니느웨 성의 참상이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참상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박국 2장 18절에요. 새긴 우상은 무엇이 유익하더냐. 네 손으로 만든 그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 금붙이를 옮기고 거기다 옷을 입히고 절을 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이 거짓 스승이지 않더냐. 말도 하지 못하지 않더냐. 네가 답답했을 때 그 앞에서 떡시루를 놓고 돼지 머리를 올렸고 저를 100배, 200배, 300배를 해더라도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더냐. 우상숭배, 귀신 앞에 네가 절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서울 을지로 상가를 가봐요. 그 지하철 밑에 쫙 점 보는 사람들이 아주 칸칸이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을 들어가 보세요. 쫙 있습니다.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점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을 이렇게 몰려가지고 돈을 바쳐가면서 점괘를 들으려고 할까요? 인간이 나약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놓고 굿판을 벌리면 한 번 굿판하는데 700만 원을 바쳤느니 1000만 원을 바쳤느니, 또 뭔가 사연에 따라서 어떤 집은요 1억을 바치는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 말로 들은 얘기예요. 귀신이 팔을 찾는 시대. 스바냐 1장 6절에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따르지도 않는다. 교회 다녔었습니까? 예. 얼마나 다녔습니까? 몇 년 다녔고 집사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멸절하리라.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이요 우상이 바뀌었어요. 뭘로? 금과 은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에 금값이 천정부지입니다. 막 뛰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주식을 투자해도 불안하고 뭐에도 투자해도 불안하고 부동산에도 불안하니까 바로 뭐예요? 금을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금값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 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즉 금과 은도 네 마음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네 인생을 만나지.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금과 은에 속아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예요?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도시,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요나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라. 가서 그렇게 죄만 짓지 말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도망갔어요. 스페인을 향해서 가는 배값을 치르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에게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끝내는 요나의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의 성읍을 향해서 네가 외쳐야 된다. 그들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요나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도망갔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요나에게 가라 그래.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해라. 너희들 계속 그렇게 죄지면 회개 안 하고 죄지면 망한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간 거예요. 이 파란 곳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를 간 겁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요나가 외쳐야 됐습니다.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요나서 3장 4절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 기간을 줘요. 외치라고 하는 음성을, 말씀을,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뉘우치는 기간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이 이 마음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은 내음 안에서 병사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보초는 꼭 초소에 가서 근무하잖아요. 1시간씩 돌아가면서. 예? 다 군대 다녀온 분들이기 때문에 제 말은 남자분들은 금방 이해하죠. 그런데 저쪽에서 적군이 뭔가 한밤중에 심야에 뭐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정지, 암호, 뭘 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수상한 적군일 것 같으면은 어떡합니까? 얘기해가지고 비상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내후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총을 들고 막 전투태세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지 않으면은 그 칼에 죽음의 재감을 당한다 하고 돼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정신 안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고집이죠. 고집. 설마 망하겠어, 설마 내가 죽겠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병에 걸리면서 죽는데도 병에 걸렸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저는 여러 만나봤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파킨슨 병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포크질을 못 하더라고. 포크질을 손을 떨면서. 이야, 병이 막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우둔한 미련이 결국 자기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뉘우침이 필요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다 죽는다.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술에 젖어서 살았죠. 남자가 엉켜서 많은 죄를 지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됐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됐어요. 뒤늦게 죄 속에 파묻혀 살던 사람들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의 설교를, 선포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옷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상해 나갈 때 보면 삼배라는 베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막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성의 왕도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왕이 그러면서 전 국민한테 외쳐댄 겁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절대 손에도 피를 붙이지 말아라.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라. 남의 마음에
상처 준 것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철저히 강포해서 떠나라. 남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 모른다. 용서할 줄 모른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줄 모른다.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그 진노를 우리한테 쏟아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거예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동안에 많은 죄를 졌다. 우상 숭배했다. 귀신을 쫓았다. 술 속에 빠져 살았다. 남녀가 엉켜서 죄 구더기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서 살았다. 거짓말과 그리고 오직 너의 도인은 돈이라고 하면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각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거예요. 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부짖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보셨다고 돼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졌다 그래서 무조건 막 퍼부어대서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뉘우치면은요, 하나님이 재앙을 딱 스톱하셔요.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났느냐, 돌이켰느냐, 다시 그 속에서 사냐, 아니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지난주에 저는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된 걸 믿으셨습니까? 예. 그걸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100% 깨끗이 살 수는 없어요. 물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이 그걸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줄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지은 죄는 뉘우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워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또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서는 안 될 불륜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양심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 죄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마포에 있는 분인데 세상에 자기 아내 외 다른 여자를 아주 그냥 일본 출장을 갔다가 보통 관계가 아니더라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도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일본에 출장 갔다가 거기서 일을 잘못 치렀어.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죄 짓고 못 삽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두고 왜 이럽니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후로 아마 그 사람은 그 죄를 정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그 죄를 정리 안 하고 이것저것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내가 아무렇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정리할 것 딱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행함으로 확실히 죄를 끊어야 돼요. 그것이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죄를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으려고 했는데 그가 확실히 말로 또 행함으로 죄를 정리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재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걸 완성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으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단입니다. 내가 잘 알아요.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가슴에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갈 때 못 갈 때 하고 그러니까 항상 괴롭죠. 자기 양심의 고통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들어갈지 몰라요. 영원한 속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굉장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은 공짜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끊을 것 끊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요. 축복은 확실히 악한 길에서 떠난 걸 보시고 복을 부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 복이라는 것은 건강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요. 병든 몸도 고쳐질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한 재정도 채워줄 수 있고 또 가정에 성숙한 나이에 사랑의 배필도 짝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눈물보다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천국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연령을 보면은요, 대략 80에서 90까지가 거의 평균 연령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60 이전에 많이들 죽었잖아요. 근데 평균 연령이 30년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 살아도요, 90까지는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90 이전에 죽는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최소한 90까지는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도요, 우리가 남한테 사기만 당하지 않는다면은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면은요, 내 집 가질 수 있고, 내 자동차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지 않고, 기왕이면 남한테 밥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도 사줘가면서 인심 좋다는 소리 들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가 항상 텅 비어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재물로도 기왕이면 풍성한 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돈 빌리러 다니는 것보다는 풍성해서 밥 한 그릇도 내가 내 주머니에서 사면은 멋있잖아요. 남한테 늘 얻어먹는 것보다. 그 축복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복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됐어요. 회개해야죠. 그렇게 못 사는 것은. 그래서 병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서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풍성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한 90까지는 건강하게 살다. 하늘나라 가야죠.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 이 빨간색 아시리아, 이 나라를 회개하는 이 나라의 왕서부터 백성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요나의 전도를 듣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망한다. 니느웨 가서 외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왕서부터 전부 다 왕복을 다 집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가요, 회개하는 걸 보고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는 이 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많았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요, 건강해지고 재물로도 풍족해지고 가정도요 풍성하게 모든 것이 사랑의 배필도 생기고요 행복한 웃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세계의 굉장한 패권 국가예요.
제국의 시작이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메데 파사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의 로마, 이탈리아, 로마, 이 세계 제국이 세계 사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세계 강성 대국을 이루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죄를 지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산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도 더 찾아서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아시리아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선교하러 아시리아 같은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 아시리아보다 이스라엘이 110년 먼저 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죄 없어. 내 율법대로 잘 살았어. 형식적이었어요. 교회를 가도 형식적.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 난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 입만 살았어. 입만. 폼만 잡았어요. 그렇게 살고 회개를 안 했던 이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어요. 이 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110년 먼저 망했어요. 아시리아보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침략했어요. 722년에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라,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있는 예루살렘이 BC 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110년이 지난 다음에 BC 612년에 아시리아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나라는 함락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나라는 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누굴 미워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소소한 실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굴 미워했다, 거짓말했다, 성질냈다, 불평했다, 투정했다,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성질 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질 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했습니다. 또 하나님, 누굴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또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평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죄에 어떻게 지켰어요? 큰 죄에 거의 안 져요. 근데 큰 죄에 내가 빠져 산다. 그것은요, 빨리 단명할 수 있습니다. 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죄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죄가 안 줄어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하셨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풍부도 짓고 가난도 주께서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탄식의 눈물보다 웃음 좋아하고 감사의 기쁨을 좋아하는 것이 저희 체질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칠고 험난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된 백성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몸 고쳐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재정도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시여